유초등부 친구 어린이 여러분 모두 샬롬. 드디어 8월 31일 그동안 7-8 큐티타임을 2달간 진행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큐티를 마치고서 간단하게나마 수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2달간의 기간을 보내게 해주신 것을 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큐티에 임하도록 해요. 페이지 158쪽 펴주세요.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말씀을 듣고 실천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요. 본문을 천천히 3번 이상 읽어야 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한번 읽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2번 읽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3번 다 읽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거울을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본 모습, 그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죄인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길은 복음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고 알아서 지켜야지 해서 우리가 되는 그런 구원은 불가능하다. 어쨌든 율법 없이 하든 율법이 있이 하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보고요. 율법에 순종한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 순종한 사람 선택해 보세요. 여기 위에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한 사람, 이 두 어린이 중에 누가 순종했을까? 목사님이 아마 서로 사랑하라, 또 이웃을 잘 보살펴줘라,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 보면은 여기 이제 도와줘야 할 친구,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이 친구는 그냥 도망가네요. 여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네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제 이 친구가 되겠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친구입니다. 자, 선택을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알맞은 것을 선택해 보세요. 자, 율법을 듣는 자, 또 율법을 행하는 자 있는데 칭찬을 받는다.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1번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써보세요. 2번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3번은 듣고 4번은 행동으로. 4번 행동으로. 그 다음에 5번 실천해요. 네, 1, 2, 3, 4, 5를 순서대로 배열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본래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의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기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있나요?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써보고 오늘 하루 실천해 보세요.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포인트는 이제 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담 첫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새 사람을 써주고요. 새로운 사람. 근데 변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변화가 됐으니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변화된 삶. 구원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으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걸음을 이제 걸어가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죠. 실천한 일 써봐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해 봤는데 죄에서 멀리하는 일이 이제 중요하겠죠. 변화된 삶은 이제 죄를 쉽게 짓고 또 죄 짓는 것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또 우리 죄를 슬퍼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안에서 씻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욕심을 버리는 게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10계명에서도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버리는 거죠. 욕심을 버리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 그래서 실천한 일, 변화된 삶으로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버리면 많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환경들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형제와 또 가족들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화목하게 돼요. 많이 양보하게 되고 상대방이 또 동생이나 누나가 나보다 더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축하해주고 기쁨을 많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욕심을 버려요 라고 썼어요. 자, 이제 말씀 외우기입니다. 말씀은 2장 13절이네요. 오늘 한 말씀, 한 주간이 아니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외우는 거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자,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자, 가리고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아멘. 기도하기를 하고 이어서 함께 마지막 수료를 하도록 할게요. 기도 제목,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귀한 열매.
말씀을 행하는 열매 맺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7, 8 큐티타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듣는 것으로 마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원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그래서 우리 또한 행복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래 더 많이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 때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오직 은혜로 받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잠시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샬롬. 짜잔. 함께 수료하며 마무리하도록 해요.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았어요. 7월, 8월 상황적으로는 방학도 있고 또 코로나 4단계가 돼서 참 어려운 시기도 했지만 그 기간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많이 밀리거나 또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져서 큐티 표에 이렇게 이빨이 빠지듯이 다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괜찮아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 함께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책, 이건 이제 수료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와글와글 숨은 그림 찾기 성경. 이것도 이제 뭐 성경인데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7월, 8월 예레미야랑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서 또 조금 또 다른 일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접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참 이게 좋은 것이 이 안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세상의 시작해서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바벨탑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 넓게 이렇게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도록 방금 읽었던 이야기들의 그림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리고 숨은 그림, 여기 있는 그림들 한번 찾아보면서 이 그림은 뭐지? 이러면서 앞에 봤던 성경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이 책을 소개하는 그 글이 있는데,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하면서 배우는 성경 이야기. 재미있게 놀다 보면 집중력, 창의력이 쑥쑥 자라나요. 그러네요. 여기 첫 번째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천지창조, 그리고 노아의 방주, 바벨탑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그 이야기 순서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여기에 다 뱀이 있죠. 또 죄를 짓게 되겠죠. 죄를 지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가득한 것을 보고 물로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노아를 불렀죠. 노아의 가족을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는 쌍으로 동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가득 물이 차고요.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 볼까요?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방주가 산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의 계획하는 것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세우는 그림이 여기에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기 그림 안에서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자, 이 선물인데 너무 또 어떻게 잘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게 됐네요. 여러분, 7월, 8월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목사님, 간사님 모두가 기뻤고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 계약을 다 했죠. 학교를 다닐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일에 예배한 것, 주일에 들은 말씀을 그날 밤에도 다시 한 번 더 어떤 말씀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또 월요일에도 학교 갈 때 혹은 또 시간 있을 때 우리 이번 주일에는 이 말씀을 들었지, 이렇게 다시 되새기면서 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 한 주를 앞으로도 9월도 함께 보내기로 해요. 모두들 수고 많았고, 함께한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큐티 타임 마치도록 할게요. 샬롬.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